우리가 오늘 살피게 될 구원의 서정은 칭의입니다. 칭의.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의 그리고 칭의에 대하여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의와 칭의에 관하여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이 설교 전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완벽하게 부합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 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완벽히 부합된 상태가 바로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에 단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상태,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단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단 하나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인간은 이런 면에서 완전히 불의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 그렇다면 칭의는 무엇일까요? 칭의는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완벽하게 부합되었다고 선언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완벽히 부합되었다라고 선언되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고 선언되었다.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더 정확히 말하면 전혀 부합할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불의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언이며 은혜,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도저히 부합하지 못하는, 부합할래야 부합할 수 없는, 도저히 부합하지 못하는, 그래서 완전하게 불의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언, 은혜, 이것이 바로 칭의.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독 갈래를 많이 칠 텐데 잘 치는 건 제가 칠 테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 및 주제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현대 개신교회 안에서 가장 터부시되는 단어요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주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현대 개신교회 안에서 가장 터부시되는 단어 그리고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 특히 존 칼빈의 신학적 토대 위에 세워진 이 개혁교회들에게 있어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 및 주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 그리고 주제였습니다. 현대 개신교 안에서는 가장 터부시되고 가장 유명받는 단어 및 주제가 칭의이지만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특히 존 칼빈의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세워진 이 땅의 개혁교회들에게는 칭의라는 단어 및 주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 그리고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칭의를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긴 것은 이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에 관해서, 이 칭의는 참고로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이 칭의에 관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떠나서 제멋대로 부패해버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사롭기 이를 데 없는 해석과 가르침을 일삼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신앙과 삶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칭의에 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들을 짤막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칭의론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해석상의 오류를, 또 가르침의 오류를 우리가 알아야 건강한 칭의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칭의론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칭의를 의롭다고 선언되었다, 의롭다고 선언되었다가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의롭다고 선언되었다가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죠. 얼핏 들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말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일방적으로, 또한 아주 주권적으로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말은, 하지만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실제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율법과 성품에 참으로 부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실제로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참으로 부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한치도 부합하지 못하는 완전하게 불의한 사람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고 아주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에 완벽하게 부합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좁힐 수 없는. 두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칭의를 위한 최초의 의, 이 칭의를 위한 최초의 의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칭의를 위한 최초의 의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주입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주입해 주신다. 칭의를 위한 최초의 의를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주입해 주신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주입된 최초의 의를 유지하고 증진하고 강화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주입해 주신,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주입해 주신 이 최초의 의를 유지하고 증진하고 강화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인간의 협력이 없다면 이 주입된 최초의 의는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칭의론의 한 복판에는 신인 협력이 있는 거죠. 신과 인간의 협력. 세 번째,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주입된 최초의 의를 유지하고 증진하고 강화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 협력의 방식은 성사 참여.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7개의 성사가 있는데 7개의 성사에 참여하고, 또한 성지를 순례하고, 그리고 선행 등을 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로를 쌓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협력의 방식이죠. 7개의 성사에 참여하고 성지를 순례하고 선행을 하는 등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공로를 쌓고, 이 공로를 통해서 신과 협력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의를 주입받은 자, 세례를 통해서 의를 주입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중한 죄를 범하면 칭의의 상태에서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중한 죄를 범하면 칭의의 상태에서 떨어진다고 봤어요. 하지만 칭의의 상태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근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데
이제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여전히 칭의의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처 고백하지 못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해서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선행, 기도, 금식과 같은 외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로를 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섯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칭의의 완벽한 마무리, 곧 완성은 인간의 성화, 협력, 공로가 완전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인간의 성화가 완전해질 때, 또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협력이 완전해지고 이 공로가 완전히 쌓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봤죠. 그래서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신과 완전히 협력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완전한 공로를 쌓지 못했다면 그 전까지는 자신의 구원, 칭의를 확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 이러한 잘못된 칭의로는 심각한 결과들을 만들어냈는데, 크게 정리해 본다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주체, 이 칭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착각을 갖게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으로 칭의가 완성되는 거라면 칭의의 주체는 곧 인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착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주목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을 낳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이들은 주장하잖아요. 이 칭의의 상태에서 언제든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구원과 칭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자유, 기쁨,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자로서 누려야 되는 마땅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도무지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서 삶을 살게 했다는, 심지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게 했다는 이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공포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노예가 아니라 교회와 사제들의 노예로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의 노예로 종속되어 버렸어요.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해석하고 가르쳤던 잘못된 칭의론이 맺은 결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잘못된 칭의론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비단 로마 카톨릭 교회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냉정히 말하면 이 칭의에 관하여 터부시하는 현대 개신교회 안에서도, 또 칭의론에 관해서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 교회들 안에서도 이러한 부작용들과 이러한 열매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칭의론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칭의에 관한 이론, 이 칭의론은 무엇일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첫 번째, 다시 말하지만 이 개혁교회, 이 존 칼빈의 신학적 토대 위에 세워진 이 개혁교회는 칭의를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말로 받아들여요. 누차 강조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불의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너는 나의 율법과 성품에 부합한 존재야 라고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개혁교회는 칭의의 시작, 기원, 원천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은혜였죠. 은혜인데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 예정되었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주권적인 사랑과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예정된 그리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과 선택,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사례죠. 사례. 세 번째, 개혁교회는 이 칭의의 근거를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칭의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칭의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칭의를 베풀어 주실 때 이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간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율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간의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 창세전에 예지되고 예정된 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본래 지키고 따랐어야 되는 율법을 대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개혁교회는 이 칭의의 근거를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라고 봐요.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간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창세전에 예지되고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대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순종이 칭의의 근거라고요. 너무 크게 치는 거 아니에요? 근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쉽게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누구누구야, 내가 전혀 의롭지 않은 너를, 완전히 불의한 너를 불의하다고 선언하지 않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네가 지켜야 될 율법에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개혁교회는 칭의의 수단을 세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칭의의 수단, 세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확신해요.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칭의를 인간이 받는 수단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뿐.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를 베풀어 주실 때,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단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믿음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외적으로 전달될 때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전달되시는 그 말씀을 내적으로 믿게 하시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섯 번째, 개혁교회는 칭의는 결코 유보되거나 상실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칭의는 결코 유보되거나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확신해요. 즉 하나님께서 칭의를 베풀어 주실 때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상태의 칭의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은 칭의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칭의의 완성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칭의의 완성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동시에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때로 받은 칭의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심지어 중한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칭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면 끝까지 의롭다고 선언되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중한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 칭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어차피 뭐 이게 상실되는 것이거나 뭐 취소되는 거나 번복되지 않는 거라면 칭의를 받은 순간부터는 이제 이제 마치 큰 숙제 하나를 해결한 것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지만 이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 2절.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방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범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전처럼 죄악에 가두는 일은 없다는 거죠. 죄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죄를 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칭의를 받던 사람들은. 자, 6번째, 개혁교회는 칭의의 효력은 영속적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지속된다. 영속적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칭의의 효력은 영속적이다. 이렇게 확신해요. 영원히 지속된다. 칭의의 효력이 뭘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효력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죄가 제거되고 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죄가 제거되고 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칭의의 효력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의 효력이에요.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된 겁니다. 화목된 관계가. 네 번째, 칭의의 효력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즐거움,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즐거움,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칭의의 효력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최종적으로 선언됐다는 것이 칭의의 효력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고 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 칭의의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들이 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가 되는 것, 칭의의 효력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즐거움,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칭의의 효력입니다. 이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영속적인 효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들 잘 정리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방금까지 이 개혁교회가 말하는 칭의론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 번째 항목이 뭐였죠? 칭의의 근거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칭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근거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인간의 행위와 그에 따른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칭의가 베풀어지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들, 즉 창세전에 예지되고 예정된 이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 하지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또한 전적으로 무능하여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법에 대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근거예요. 유일한 근거, 하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창세전에 예지되고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대신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 이것이 칭의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완전하신 순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 본래 의롭다고 선언을 받으려면 실제로 의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법과 성품이 완벽하게 부합되어야 실제로 칭의,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전적으로 무능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대로라는 말도 사실은 사치예요. 제대로라는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사치입니다. 이런 말도 제대로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완전하게 못 지킵니다. 인간의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예지되고 예정된 그 어떤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을 대표해서 대신 감당하셨어요. 대신 순종하셨습니다. 그 법을 대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대신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이죠. 그리고 후대의 경건한 신학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째는 수동적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능동적 순종입니다. 첫째는 수동적인 순종, 두 번째는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원죄에 빠져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원죄에 빠져 있어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반항하고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거절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반항하고 끊임없이 대적해요. 아주 지겹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그러한 죄를 죽을 죄라고 명시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끊임없이 거부, 거절, 미움, 반항, 대적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죽을 죄라고 명시해요. 죽을 죄. 그리고 그 죽을 죄의 결과를 죽음, 곧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죄의 결과를 죽음, 곧 사망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그들이 죽어야 되는 죽음의 방식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죽음의 방식마저 명시해 놓고 있어요.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주부에 친절하게 써드렸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 끊임없이 거부, 거절, 미움, 반항, 대적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 성경은 죽을 죄라고 명시하고 그 죽을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방식은 나무에 달리는 것, 나무에 달아내는 것, 이것이 죽음의 방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이러한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을 죄를 범하였던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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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거절, 거부, 미움, 반항, 대적하는 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죽음이 한 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한 번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죽을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명시하는데, 그들의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한 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있다고 말해요. 두 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거절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단지 나무에 달리는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또 있다는 거예요. 불과 영어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죄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에 죽은 자들의 세계에 친히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이후 죽은 자들의 세계에 친히 내려가셨어요. 친히 내려가셔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결코 그곳에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칭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의 세계에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네, 우리 한 자매가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처럼 재채기를 해서 잘 못 들었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던 날에 어디로 가셨냐면 옥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은 죽은 자들의 세계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곳에 가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게 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안 가셨으면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해되셨죠? 근데 대신 가신 겁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에 가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승리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전가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전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수동적 순종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전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됩니다. 죄가 없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 마땅히 내려가야 되는 그 옥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미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나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선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사함의 전가. 다음은 능동적 순종입니다. 능동적 순종.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창세전에 예지되고 예정된 사람들, 하지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거절, 거부, 미움, 반항,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병원 일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볼 때 병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또 성경에 보면 이 창녀들이 또 아주 많이 등장하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들이나 창녀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신랑도 아닌 자와 습관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주로 병자 그리고 창녀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절하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반항하고, 대적해요.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킵니다. 안 지키고 못 지켜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당연히 칭의를 받을 수 없죠, 본래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창세전에 예지되고 예정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특히 능동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수동적 순종이 죄사함을 전가시켜주기 위하여 죽임 당하신 순종.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 죄사함을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전가시켜 주시기 위하여 죽임 당하신 순종이라면, 이 능동적 순종은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켜 행하신 순종을 말합니다. 구분이 좀 되십니까? 수동적 순종은 죄사함을 전가시켜 주시기 위하여 죽임 당하신 순종이라면, 능동적 순종은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그가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을 뿐인 거지 의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자, 수동적 순종은 죄사함을 전가시켜 주시기 위하여 죽임 당하신 순종이라면, 능동적 순종은 이제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하여 지켜 행하신 순종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도무지 의로움을 획득할 수 없는, 전혀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유난히 반복을 많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지와 예정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과 같은 몸으로, 인간의 몸, 왜냐하면 그들을 대신하셔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순종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순종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요,
그 법을 그들을 대신하여 감당하셨어요. 그들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굳이 인간의 몸 안 입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능동적 순종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이 수동적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대신하려면 인간이 되셔야 돼요. 인간을 대신하려면, 인간을 대표하려면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인간이 되시지 않고 어떻게 인간을 대신할 수 있고 인간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하고 그들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법, 하지만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예수님께서 아주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기쁘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마치 강영욱 씨처럼 반복하고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의로운 사람, 그리고 살 사람, 죽을 사람 말고, 의로운 사람, 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백날 듣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살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살 사람이라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되어 있죠. 또 갈라디아 3장 1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 읽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되어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의로운 사람, 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법을 단 하나도 못 지킵니다. 단 하나도, 단 한치도 못 지켜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지켜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당신이 획득하신 그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전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래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에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시려고, 그것도 완벽하게 순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8장 3,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 4절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어렵게 번역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 얘기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 지키라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요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대신 해주셨대요. 이 모든 요구에 대신 순종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획득된 의를 사람에게 아주 일방적으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가해 주셨다고요. 상의했으면 받았을까요? 안 받아요.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준다고 하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주권적으로 주셨습니다. 능동적 순종, 이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순종이죠. 저는 이 능동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사실은 굉장히 두 마음이 일어납니다. 능동적,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거든요. 능동적, 얼마나 좋아요. 누가 시키기 전에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 두 마음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죄송함이고 두 번째 마음은 감사함인데, 이 죄송함은 왜 일어나는 감정이냐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굳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집에 사슴벌레가 죽었어요. 제가 그 스타벅스 앞에서 이렇게 주워왔던, 저는 그 스타벅스 앞을 야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야생에서 제가 주워왔던 그 사슴벌레, 그 톡톡이가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혼자 이제 뒤집어졌는데 스스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올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죽었어요. 한 3일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화단에 묻어졌어요. 경비 아저씨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가 묻어졌어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사슴벌레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사슴벌레는 참고로 곤충의 왕이에요. 사슴벌레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곤충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집에서 키웠던 사슴벌레는 넓적 사슴벌레. 사슴벌레 중에서도 왕이에요. 왕.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슴벌레가 곤충의 왕이지만 사슴벌레 되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엄청 많죠. 즐거움 많죠. 쾌락이 많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완벽한 행복과 즐거움과 사랑을 이루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령과 함께 완벽한 교제 가운데 완벽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이거 자체가 고통이라고요. 인간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이지되고 예정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비하되셨다고요, 스스로.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죄송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개혁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꼭 단정해서 말하진 않지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키신 율법의 개수 600일3개라고 봅니다. 600일 3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나눠 보면 600일 3개가 나온대요. 600일 3개. 저도 세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냥 믿겠거니 하고 있어요. 지키셨답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그거 지키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네? 이해 안 되죠? 그 죄송한 거예요. 또 근데 감사하죠. 또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여러분 능동적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머뭇거림이 없는 거죠. 주저함이 없는 게 능동적인 것 아닙니까? 기쁘고 머뭇거림 없고 자원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대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억지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그냥 아빠가 시키니까 아버지가 시키니까 하시는 그 억지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셨답니다. 기쁘고 즐겁게 머뭇거림 없이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이 모든 순종을 하셨대요. 능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죠.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으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창세전에 예지되 외정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이 모든 순종은 이 법적인 근거, 칭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셨던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노동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업무 같은 것이 아니었다고요.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것이 아니었다고요. 억지로 해야 되는 업무, 노동, 숙제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내일 제가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내일 월요일이에요. 출근해야 됩니다. 어때요? 여기 내일 월요일이야 너무 행복해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완전한 순종은 노동, 업무 아니었습니다. 숙제 아니었다고요.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기쁘게 하신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신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창세전에 예지되고 외정된 사람들,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을 위해 하신 그 일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그래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칭의의 은혜가 어떤 근거로 베풀어졌는지를 기억해요. 어떤 근거로 베풀어졌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도 동일한 자태와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해요. 감사함으로요. 적극적으로요. 자원함으로요. 능동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어떤 일들에 대하여 마치 숙제를 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마치 노동을 감당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마치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시온자매가 밀린 일지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이는지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진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왜 빌려가지고 이런 사달을 내는지 저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하시는 방식이 그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더바이블교회 창립 역사 가장 큰 아멘이 나오네.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있어야죠. 그 열매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일들을 향한 즐거움, 기쁨, 감사함이 자원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주로 선언하고 시작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이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즐거움, 기쁨, 감사함, 그리고 자원함, 이 모든 것이 시편 100편 안에 담겨져 있죠. 칭의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자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순종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순종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친히 죽은 자들의 세계에 내려가신 그 순종,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순종, 하늘에서 성부 성령과 함께 완전한 교제 속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수고를 감당하신 그 모든 순종, 그러나 전혀 억지로 감당하심이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태와 자세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 순종을 기억합니다. 일평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